저는 설교 시간에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잘 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4가지를 물을 겁니다. 특히 누구한테 물을 거라면 전체한테 묻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 그분한테 물을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잘 집중해서 어느 주보다도 중요한 설교를 할 작정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드릴까요? 모두한테 드리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자, 자기한테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권사님 지금 얘기하는데, 주님아, 본인이 본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누구 위해 사니? 자, 답은 할 필요 없이 자기한테 물어봅시다. 자, 이름 대면서. 자, 누구야? 너 누구 위해 사니? 각자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성철아, 너 누구 위해 사니? 지금껏 누굴 위해 살아오셨고 앞으로 누굴 위해 사실 작정이십니까?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식을 위해 살 겁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자식한테 모든 거 걸고 자식 위해 사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가지요. 나는 내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왔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런 정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라든지 요새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되려고 하는 정치가들도 무진장 많고 하지만 이런 정치가 분명 있습니다. 자기 소망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살. 어떤 예술가는 말합니다. 난 이제껏 작품을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숨을 쉬는 한 예술 작품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어떤 아버지는 얘기하죠. 난 이제껏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고 아마도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서 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들 말하지만 실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누굴 위해 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내 건데 날 위해 살지요. 이렇게 대답하지요. 정치가 예술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쩌면 자기를 위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한테 다시금 묻습니다. 지금까지 누굴 위해 사셨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누굴 위해서 살 작정입니까? 여진이는 이제껏 누굴 위해 살았고 앞으로 누굴 위해 살 작정인가, 그죠? 목사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본인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는. 오늘 본문인 전도서 2장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 위해 살았죠. 본인 위해서. 그가 자기 위해 살다가 한 가지 고백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죠.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한글에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이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기 위해 살았던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한번 보죠. 본문 3절.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이 사람은 지혜를 갈망했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고 나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난가 다리나입니다. 그래서 뭘로 채우려고 했습니까?
술이요. 술을 진탕 마시자. 좋은 술을 마시자. 세상 모든 술을 마셔보자 하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사절 여러 가지 큰 일도 해보았다. 집도 지어봤고. 누구 집입니까? 자기 집이요.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멋진 정원도 만들었고 과수원도 가져봤다. 거기에다가 온갖 과일나무 다 심어봤다. 내 나무들이 자라는 숲의 과수원에 정원에 물을 대려고 이것저것에다가 저수지도 만들어 봤다. 남자 종들, 여자 종들,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말하는 종들도 사보기도 하고 그 종들이 내 집에서 애까지 태어났다. 종을 사는데 종이 더 생긴 거 아니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나는 소도 양도 가축도 가져보았다. 8절 그뿐 아니라 은도 가져봤다. 금도 가져봤다. 임금이나 돼야 가지고 있을 만한 여러 나라의 보물도 다 모아서 가져봤다. 노래에 빠져볼까 해서 남녀 노래 잘하는 가수들도 전속으로 거느려 봤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도 수없이 품어보고 가져보았다. 그렇게 나는 일찍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내가 얻은 지혜는 여전히 나한테 떠나지 않고 있었다. 10절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뭐든지 마다하지 않고 다 누려보고 다 가보고 다 먹어보고 다 즐겨봤다. 나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뭐였다? 자랑스러웠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하니까. 그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것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들 전부 다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았고 내게는 아무런 뭐도 없었다. 보람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허무했다. 문화시. 아무것도 내게 보람이 없었다.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손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 참 세상 모든 것이 헛되네. 바람 잡는 것과 같으네. 아무 보람도 없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죠? 누굴 위해 사십니까, 지금? 앞으로 누굴 위해 사실 작정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이 허무하다 내리는 결론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위해 사는 인생만치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지금부터 살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 중간도, 그 3분의 2 지점도, 끝도 허무할 뿐이에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누굴 위하여 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누굴 위하여 살라고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은 이 대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본문 로마서 14장이네. 본문에 로마서 14장 7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니혼고 대 현대미마쇼. 私たちはせーの私たちは生きろとすれば主のために生き死ぬとすれば主のために死にます。何節かな8, 7 야, 지가 뭐죠, 그죠? 제가 지금 7부터 읽어야 되는데 8절 읽었습니다, 그죠? 7節からせーの私たちの中で誰一人自分のために生きている人はなく自分のために死ぬ人もいないからです。8節私たちは生きるとすれば主のために生き死ぬとすれば主のために死にます。ですからせーの生きるにしても死ぬにしても私たちは主のものです。바울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맞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로 잡는다. 포로로 확 붙들어 갔다. 뭐 어떻게 살라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스베테の人のために死なれました。それは生きている人々がもはや自分のためにではなく自分のために死んでよみがえった方のために生きるためである。물론 성경은 여러분과 저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결국이 뭔지는 이미 본문의 2장의 말씀에 솔로몬의 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허무하다라는. 고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자, 오영숙 집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죠? 조금 펼쳐서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세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이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묻기를 신앙생활 한다며? 그게 뭐야? 라고 묻거들랑 가장 짧게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조금 펼쳐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이 자꾸 생각하고 감동 줄 때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자꾸 감동 줄 때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세 번째 질문을 누구한테 드릴까요?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괜찮고 다른 교회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만나본 적 있죠? 그분과 친해진 적도 있으십니까? 자,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누구 위해 신앙생활 하던가요? 다시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났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 본향교회 포함해서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 하던가요? 한쪽에서는 자기 위해 신앙생활 하던데요. 라고 말한 분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주를 위해 신앙생활 하던데요. 뭐가 맞습니까? 맞는 건 그거죠?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 더 많이 합니까? 저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죠. 자기한테, 자기가. 하은이가 하은이한테 물어. 넌 누구 위해 신앙생활 하니? 아빠요. 예를 들면 거죠. 세이가 타레노 다메니 신고세까지 야테르노 지분과 지분이 다지내로 하는 거겠죠. 누구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은 주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냐? 부디 이번 한 주가 몇 번이고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주연아, 넌 누구 위해 신앙생활하니? 라고 자기한테 물어. 수아야, 자기한테 물어. 넌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했고 앞으로 할 작정이니? 라고 부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광범위 아닙니까? 아까 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는 과목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속에 예배생활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속에 기도생활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속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헌신, 봉사, 선교, 예배당을 세우는 일, 수많은 신앙생활 속에 항목들이 있죠. 그거 하나하나 찍어보면 됩니다. 그거 다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거 누굴 위해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누굴 위해 하는 건지 말이에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겠죠. 그죠? 여러분은 에라이십니다. 예배 지금 드리시잖아요. 그죠? 묻습니다. 예배 누구 위해 드리는 겁니까? 예배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구약시대 예배인 제사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그죠? 구약시대 예배인 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한테 뭘 명령하는 거죠? 제사를 명령하는 겁니다. 날 위하여 뭘 갖고 와서? 재물 가져와서 뭐 하라? 최소한 이 말씀만 보면은 제사는 누굴 위하여 드리는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시편 99편의 기록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이로다. 누가 거룩합니까? 성산에서 누굴 예배합니까? 누가 받으실 예배입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우상한테도 드렸습니다. 우상이요. 예외도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대부분의 예배는 누굴 위하여 누구께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개인을 위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배를 받는 분도 위하는 분도 하나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죠. 누구께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참되게. 이 말은 참되게 예배 안 하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드리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때? 내가. 누가 예배 끝나고 스끼리 해야 됩니까? 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그렇죠? 먼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 감정과 기분은 다음입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기쁘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예수님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한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분인데 모든 예배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연락됐지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바로 여러분과 저도 지금 금년 51번째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 마음에 합당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제단이 성막으로 성장됐고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오늘날 예배당으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제단 누구 위에 쌓습니까? 그러십니까? 분명합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집을 이사해 헤브론 근처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속건이 슈노 다메노 사이다노 기지 있다. 누굴 위해 제단 쌓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은 누굴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성막을 지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룩한 성소를 너희들이 누굴 위하여 지으라? 나를 위하여 짓되 니들 마음대로 짓지 말고 9절 내가 너한테 보인 목양과 상막과 설계도대로 모든 것들을 지으라 라고.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 누굴 위하여 세웁니까? 목사요? 야칭 안 내는 교회 되려고 우리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네 번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누굴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느냐?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누구 위하여 드리냐? 지난 봄에 소개했던 믿음의 한 선배 가정을 소개합니다. 1883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존 헤론이라고 하는 27살 먹은 전문의는 최고의 성적으로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당시 최고의 병원인 뉴욕의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인턴 훈련을 받고 다음 해에 정식으로 28살 때에 의사가 되죠. 의사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누굴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고 하면서 아마도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난 누굴 위해서 살아왔고 이제부터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할 때에 그에게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시작.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 끝으로 가라.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누구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향한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땅 끝으로 가라. 자꾸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모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지난 1년간 그 유명한 뉴욕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쳐 정식 의사가 됐다고 하는데 부디 우리 학교에 와서 교수 역할도 해주시고 우리 학교에 속한 병원에서도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 본교에서 연락 오기를 어디로 오라? 네가 잊지 못 지내던 대로 와서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달라. 헤롯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의 뜻에 순종하자? 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할 때 순종하자. 그 마음을 먹은 헤롯에게 기독교 선교 잡지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계획이셨겠죠. 거기에는 조선 사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가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영어로요. 번역돼서. 그 대가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선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조선 땅으로 와서 선교 활동을 좀 해주시고 좀 선교사 보내주세요. 라는 걸. 이것을 본 헤롯은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땅끝이 어디겠다? 조선이구나. 그쯤에 헤롯은 오랫동안 사귀던 사랑하는 여인 해티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미 북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가서 우리 부부를 조선에 보내주세요. 북장로교는 1884년 4월 그 둘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먼저 일본으로 보냅니다.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선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헤롯 부부는 조선의 개신교인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이수정, 누굽니까? 아까 편지 썼던 사람. 이수정을 만나게 되지. 그를 통해서 조선의 소식을 듣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조선의 문화를 배웠지요. 내가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29살인 1885년 6월 21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29살.
조선에 도착한 헤롯은 조선에서 먼저 활동하던 의사 알렌을 도와서 광해원, 최초로 조선에 세워진 서양병원입니다. 이 광해원은 왕족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사역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2년 후 헤롯은 광해원 2대 원장이 됩니다. 알렌을 이어서. 그때 그는 병원 체제를 바꿔버리죠. 이제까지는 왕족과 귀족을 위해서 광해원이 쓰임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조선민들은 누구든지 와서 치료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문턱을 뭐 한 거예요? 문턱을 낮추면 누군 죽어납니까? 의사가 죽어나지요. 예, 문턱을 낮추면 의사가 죽어나는 겁니다. 왜요? 병자가 뭐 계속 밀려오니까 말이에요. 헤롯은 1887년 한글 성경 번역에도 협력해서 낮에는 병원 의사로 수많은 환자를, 밤에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 1890년 언더우드 선교사 등과 함께 문서 선교도 시작해서 수많은 한글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헤롯. 그러나 당시 조선의 복음 사역은 환경은 힘겨웠습니다. 조선 생활의 환경은 불결했고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수없이 죽어갔고 목숨이 간당간당한 환자들이 병을 가지고 제중원을 한없이 찾아왔고 헤롯은 그 모든 환자들을 살폈고 유난히 무더웠던 1888년 여름 조선에 온 서양인들이 조선 애들을 유괴해서 잡아먹고 조선 애들의 심장과 눈으로 약을 만든다라는 가짜 소문까지 퍼졌어. 사람들이 와서 제중원을 부셔버리고 약탈하고 난리가 나. 헤롯 몸도 마음도 보로보로 됐어.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까지 지쳤어. 1888년 7월 아내 헤티로부터 두 번째 딸을 얻게 되죠. 그러나 헤롯 부인 헤티는 둘째를 낳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맙니다. 몇몇 선교사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간신히 유지하면서 귀국했고 어느 선교사는 조선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1890년 7월 헤롯 선교사와 가족과 일부 선교사들은 점점 심해지는 병을 피해서 남한산성에 잠깐 요양을 갔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제중원의 소식을 들은 헤롯은 도저히 남한산성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다시 복귀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결국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30살 중반의 헤롯 선교사에게는 골고다의 예수님처럼 이제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조선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1890년 7월 26일 5년간 쉼도 없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존 헤롯은 34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맙니다. 이에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은 서울의 양화진인 곳에 땅을 서양인들에게 내려줬고 헤롯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시신을 그곳에 장사하도록 했죠. 지금도 가면은 서양 선교사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존 헤롯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주는 인생을 살았다. 남편의 죽음 이후 부인 헤티 헤로는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감당했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끝내 그 역시 결핵에 걸려 하나님 품으로 갔고 그는 헤티는 남편 헤론 선교사 옆에 같이 안장되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 위해 사십니까? 앞으로 누굴 위해 사실 작정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한테 확실히 묻습니다. 2번째 질문했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3번째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신앙인들, 누구 위해 신앙생활을 하던가요? 라고. 여러분과 저를 만난 사람들이 앞으로 박 목사는 오직 주님 위해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김종숙 성도님을 만난 사람들이 앞으로 그 김종숙 씨는 오직 주님 위해서 신앙생활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끔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평안 얻으려고, 내가 치료받으려고, 내 신앙이 성장되게 하려고.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부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결국. 어떤 사람은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 교회 선택해서 내 신앙 성장에 좋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내 신앙 성장에 좋아서 나한테 좋으니까 우리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식한테 그 교회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미 이상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성경은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 위해 목사, 자신 위해 재직, 자신 위해 봉사하는 자 되지 말고 주를 위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용기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